오늘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을 확인하시고 이삭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땅은 25장 11절에 보면 브엘라 헤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의 위치에 대해서는 24장 62절에 네게부 지역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게부라는 말은 남방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가나안 땅의 남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게부 지역, 이 브엘라 헤로이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삭은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블레셋 땅이었던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되었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좀 보이시나요? 여기가 브엘세바 지역이고요. 그 남방 지역이 브엘라 헤로이인데요. 브엘세바 그 아래 지방은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 회색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랄 지역, 이쪽 왼쪽에 녹색으로 된 부분이 그랄 지역인데요. 이 녹색은 목초지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이삭은 그랄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이삭은 어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렇습니다. 이삭의 생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양과 소를 키워 양털과 젖 그리고 고기와 가죽을 생산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과 풀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물과 풀이 많은 목초지를 찾아다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가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랄 땅에 가서는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농업도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도 하나님은 이삭이 나일강이 있어 물이 풍부해서 아프리카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과거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아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복의 통로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 일이 반복될까 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앞에 담벼락이 있는 것처럼 답답할 정도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항상 열어놓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막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형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막혀 있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고3 때에도 교회에서 반주를 할 정도로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서 1년 재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재수하는 기간에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반주하던 그 학생을 눈여겨보시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그 반주하던 학생에게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1년에 재수하는 기간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삭과 같이 지금 당장의 장벽이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죠. 이렇게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축업을 주업으로 했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농업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농사를 짓던 첫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땅 지역에서 풍작을 거둘 때에 대략 씨를 뿌린 비율의 25에서 5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 보통이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 이삭의 수확은 굉장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실 100배의 수확이라는 것은 성경 문학적으로 최대의 수확을 상징하는 것이지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양과 소가 많아짐과 동시에 그 양들과 소떼를 돌보려면 일꾼도 많아져야 합니다.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크게 강성한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강성하다는 말은 강하다는 뜻 외에 크다, 수가 많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재산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군사력이나 주변에 대한 영향력이 놀랄 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여러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즉 블레셋의 여러 마을들 중에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인 것이죠. 규모로 보자면 오늘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 혹은 시장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비멜렉의 말을 잘 보십시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재산의 규모나 인적 자원을 살펴봐도 그랄 땅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그 합친 것보다 이삭의 재산이 더 많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원주시 2021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삼성 1년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300조입니다. 한 시보다 작은 회사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지금 블레셋의 그랄 땅 백성들과 이삭의 재산 규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 최고의 복, 최대의 은총을 베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후원하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음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한 이삭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삭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자기들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보다 형통하고 부자가 되니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견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입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자기들 지역을 떠나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이 번창하는 것을 질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고 못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성공에 박수를 보낼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이삭의 부유함과 강성함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위축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후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막연하나마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그로 인한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삭의 부를 이용하기보다는 이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자기들 영역 밖으로 밀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배격하고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이삭은 아비멜렉이 이 땅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에 군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굳이 골치 아프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평지를 떠나 골짜기로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르던 그대로 불렀죠.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삭을 쫓아와서 그 우물이 자기네들 것이라고 시비를 겁니다.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싸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하는 수 없이 이삭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그 우물도 자기네들 것이라고 우기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대적이라는 의미의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다시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이 쫓아오지 않았고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만일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잘되고
번성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되 그냥 그 땅에서 살게 놔두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상만의 복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자신들에게도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복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굵직한 회사들이 세계에서 경쟁해서 1등 기업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위상까지 함께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잘 되면 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삭의 형통함을 질투했고 시기했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와 질투는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린 사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재물을 주고 우물이 있는 땅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렀어도 그 우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이삭이 다시 그 우물을 파니까 그 소유권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농사와 목축에 반드시 필요한 생명처럼 여기던 우물을 고의적으로 막고 흙으로 채워버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영역을 떠나라는 경고이고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우물을 팠든 그것을 그냥 놔두었으면 자신들도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도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자신들에게 굴러오는 복을 걷어찬 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의 삶을 막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블레셋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이 아무리 강해졌어도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완전히 브엘세바까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옮겨간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이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 골짜기의 르호봇보다 약 150m 정도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브엘세바가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 언약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물론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든 목축업을 하든 싸움을 하든 인구가 많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하셨을까요? 내 종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온전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상기시켜주는 칭호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고 죽음까지도 감내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삭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삭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무슨 선언을 한 것입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면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삭은 인근의 여러 부족에게 자신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지요. 장막과 우물은 유목민에게 있어서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곳을 거주지로 정했다는 것이고,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곳을 생업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곳이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삭이 그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함을 잃지 않았듯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안전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